축복합니다. 우리 구충회견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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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칭찬해주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것은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밝히고 있죠.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번복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약속 위반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세 번째 재앙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을 치라라. 그러면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책 각주에 보면 이 깍따기의 종류 이렇게도 각주에 적혀 있죠.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하는 아마 벌레로 이를 택했는 것 같습니다. 깍따기 종류도 이보다는 훨씬 큰데 하여튼 좀 그런 이 곤충이 있습니다. 종류도 아주 많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를 모르는 사람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를 못 봤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를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를 다 봤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가 머리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잡아주시고 어느 순간 3% 머리를 감고 이러면서 이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안 환경도 좋아지고 이 옛날 그런 집에서 이제 양식 뭐라 그러죠? 양옥집으로 바뀌면서 집이 이제 세련되고 이러면서 자주 씻고 이러면서 이가 점점 사라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혹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이로 바뀌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먼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먼지를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지팡이로 치면 그 먼지를 다 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그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이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 되겠죠. 그냥 보기만 해도 별로 싫은데 그 이가 온 천지 먼지가 다 이로 바뀌었으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센 땅에서 애굽에 뭔 일이 일어났나 이러고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일하는 이 벌레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바로 왕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 백성들이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가축들이 지금 이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 번째 재앙을 관할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PPT 잠깐 보여줄까요? 네, 대지의 신 게브라는 신인데 땅을 주관하고 이런 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은 아침 태양신이라는 케퍼리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태양신을 부르는 이름이 아침에
이 태양신이 케퍼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모세가 바로가 아침에 또 어디로 나와요? 물가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누구를 맞이하라 그래요? 바로 왕을 맞이하라 그러죠. 아침에 바로 왕이 나일강 물가로 뭐하러 나왔을까요? 이 태양신 이 케퍼 신에게 케퍼리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때 맞춰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양신 라라는 이름은 전심, 정오 때 부르는 태양신 이름이고 저녁에 부르는 태양신 이름은 아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태양신의 이름이 여러 아침에 이름이 다르고 전심 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다르고 전심 때 태양이 다르잖아요. 제일 강력할 때가 언제예요? 낮 정오. 그래서 그 가장 힘센 신을 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파라오가 바로 태양신 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자신을 호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가 한두 마리는 사실 이나 파리가 한두 마리는 별게 아닌데 그게 먼지처럼 많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데 그게 다 이로 바뀌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파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쪼매난 파리 아니고요. 여러분 똥파리 보시면 훨씬 크죠. 그런 파리들이 여러분 이 떼거지로 온 애굽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파리대로 시커멓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 땅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황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리떼가 얼마나 많이 이 애굽 전역을 덮었으면 애굽 땅이 황폐할 정도로 파리떼가 뒤덮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티끌, 먼지까지도 사용하셔서 재앙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재앙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죠. 하나님은 자연, 동물, 미생물까지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애굽에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불순종의 근원은 이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그 수단이 자꾸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지금 우리의 애굽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득 그 손해를 볼 수 없어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자신은 애굽의 왕으로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인데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딴지 걸고 있죠. 오늘 네 번째 재앙은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 번째부터 다른 게 뭐가 있죠?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했잖아요. 요술사들도 따라해서 바로왕이 우리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는 걸 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티끌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했다가 못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 어떤 우리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라고 요술사들이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술사들이 이제 더 이상 따라하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뭐가 다르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피해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다 피로 바뀌었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 피로 바뀌었으니 개구리 재앙도. 근데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내 백성 네 백성 편가르기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는 구별하시겠다. 누구와 누구를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 백성 애굽인들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파리 때는 이제 누구에게는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고 어디만 다 있어요. 애굽인들이 사는 바로의 왕궁, 바로의 신하들 집, 바로 이 왕 애굽 백성들의 집집마다 파리 때가 완전히 온 교회 안에 파리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한테 막 달라들면 뭐 그 파리채 휘두르라서 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드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네 백성이 아니라 네가 노예로 일시키고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위해서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파리 재앙 때부터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신의 섭림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파리가 여기는 가지 말고 이쪽만 가. 지금 그렇게 명령해서 지금 그렇게 파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가 안 날아간다니까요. 파리가 여기는 고센 땅이니까 피해서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애굽에게만 엄청난 파리떼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게 하시고 파리떼를 보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마리도 파리떼가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굽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히브리인들이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나 보다. 도대체 이 파리가 저쪽은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가는 거 보니 애굽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한 마리도 없는 걸. 고센 땅이 뭐 애굽에서 안 보이는 같은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더 변두리 있을 뿐이죠. 우리로 말하면 저 원촌리, 황간, 면소되시 있지 않고 원촌리나 저 변두리, 같은 황간면인데 금계리 그러면 이게 여기가 황간인지 용산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게 이 고센 땅에 구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살게 하고 또 그 땅에서 국고성을 지으면 또 다 데리고 와서 노예 생활로 활동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못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입니다. 노예들이. 그러니 관리하기도 편하죠. 한 곳에 몰아놨습니다. 노예들이 반역을 깨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한 곳에 딱
모아놓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뭐가 한 마리도 얼씬도 안 해요. 파리떼가 한 마리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네 백성 내 백성을 구분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도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도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마음을 잘 바꾸지 않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 마음이 완악해진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야 바로가 항복하죠. 10가지 재앙 때 가야지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보내주듯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잘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용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백성, 너의 백성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하늘에는 파리떼가 없는데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완전히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멀리 있는 동네도 아니고 가까이 같이 같은 애굽 땅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파리떼 한 마리 안 보이고 파리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저쪽에는 막 파리떼가 하늘을 덮어서 온 사람에게 가축에게 온 집에 가득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깨닫는 경우가 많죠. 안 겪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면 참 좋은데 보통 이제 경험하고 겪어가지고 그렇게 깨달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마음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딴 데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면 이 땅에서 예배 드려. 우리가 뭘 안 할게 이제. 하나님께 이 땅에 제사 드려. 뭐죠? 타협하는 제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 이제 허용하는 거죠. 애굽이 믿는 이 케퍼리 신, 게브 신 이런 신들 열심히 노예들도 주인이 믿는 신을 원래 노예는 같이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 왕이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허용해 줄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려 자꾸 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그 제안을 바로 왕이 제시하는 겁니다. 엄청 좋은 대안이죠. 지금 바로 왕이 딜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지금 막 파리떼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타협안을 제시해서 이 빨리 재앙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허용. 여러분, 우리
예전에 중국 땅에 이 공산주의로 교회가 없어졌다가 중국이 이 경제를 오픈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삼자 교회로 중국 당국이 허락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교회가 있다고 막 열심히 후원했죠. 근데 삼자 교회는 하나님 위에 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위에 국기 서 있고 하나님 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목사도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목사로 세워져서 공산주의나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목사님은 잘립니다. 다른 목사님은 파견되고 그럽니다. 그게 삼자교회입니다. 예배 드려 허락해 줄게. 근데 국가에서 허락하는 것만 말해. 이런 거죠.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내놓는 타협안이 비슷합니다. 아니, 제사 드려야 돼. 굳이 광야까지 사흘 길을 가서 힘들게 왜 그래. 우리나라 애굽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거 허용해 줄게. 마음대로 해.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자고 계획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지금 바로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걸로 그냥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타협에 눈이 번쩍 뜨일 수도 있습니다. 아, 좋은 타협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괜찮아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을 선택하셨어요? 애굽은 이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노예로 사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죄악의 도시에서를 떠나는 것이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제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는 명분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애굽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떠나야 그 다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죄악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곳을 떠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곳을 뛰쳐나갔잖아요. 장소를 떠났잖아요. 뭐 옷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급하니까 옷 때문에 나중에 누명을 덮어서도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지금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은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타협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제사를 드려요? 동물,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 소, 양, 염소, 비둘기. 근데 지금 보면 소나 염소 이런 짐승들은 이 이집트에서 뭘로 숭배하고 있어요? 신으로 숭배하고 있잖아요.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인들이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예 한 번에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기 때문에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반드시 떠나라 하셨고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만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예배가 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같이 앉아 있다가도 예배 드린다 하면 다 나가죠. 예배 끝나면 들어올게. 그리고 같이 잘 안 앉아 있으려 합니다. 앉아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다 결혼식 때 가보세요. 기독교 결혼식으로 장하면 뭐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아니면 문 밖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설교 끝나면 들어오그랬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백성, 너 백성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네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